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오전에 삼남성교회 및 한수집사의 여전도회 회원들이 고난주간 앞두고 부활절 앞두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순간순간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자 했던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신앙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신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주옵소서. 불의하고 또 여전히 온전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정의롭고 평화를 온전히 이뤄가며 여러 가지 헌정 질서가 무너진 것들이 빨리 속히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하고 또 깨어지고 망가진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돌이켜 모든 그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진 이 나라의 국가 시스템들을 속히 재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살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지역에 크나큰 재앙, 지진이 벌어져서 그 피해 상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속히 평화를 주시고 또 빨리 그 피해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세계 민족들이 열방들이 함께 힘을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식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의 땅에 속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가 깃들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히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서 또 믿음을 빙자하여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또 주변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고 또 크나큰 업적을 남기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실로 작은 씨로되 그러나 그 겨자씨에서 다른 새도 깃들고 또 다른 생명이 함께할 수 있는 나무를 이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너희에게 또 작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큰 산 보고 들리어서 옮기우라 명하면 그 큰 산이 들리어져 옮겨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시죠? 작은 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도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 보고 의인이다. 그리고 그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이 작은 자를 또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근동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실 때 계시한다라고 말하죠.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내가 어떤 신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실 때 매우 특별한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그 이전에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신들,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하고 매우 다른 그런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통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 왕, 특별한 존재, 특별하고 지위가 높은 존재와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과 동일시 여겨지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신분으로, 특별한 귀족으로, 왕족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과 동일시 여겨져서 왕을 섬기는 것이 신을 섬기는 거고, 신을 섬기는 것이 왕을 잘 섬기는 그런 어떤 통치의 또 유효한 수단이 바로 이 왕과 신을 동일시 여겨서
그 신을 앞세우는 그런 방식이 통치 수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작은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특이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신이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신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 그렇게 또 사회 속에서 없는 자처럼 여기는 존재들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점이 뭐였냐면, 많은 재물, 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제사,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서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제자의 삶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작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겠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와 하나님, 곧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비유적으로 주인이신 임금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있구나. 이 두 번째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고 살아가느냐, 헌제자의 재물보다 헌제자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 예언서들에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동일시 여기셔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못살게 굴지 말아라, 그들을 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가까이에 있고 너희 곁에 있으니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동시에 또 그런 이 자들을 외면한 상태에서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법석을 뜯는 그런 성회들, 그러한 큰 제사,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대단한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잃어버리고 또 이내 그 긍휼과 자비, 헤세드를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즉 그 헌제자의 삶이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만 재물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그 일맥상통함이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 임금, 이 주인과 동일시 여겼는지, 그래서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또 갇히고 소름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봤는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잘 섬겼는지, 이것을 그때의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화려한 업적이나 거창한 봉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행한 작은 몸짓, 작은 행동, 작은
선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살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거, 이것은 이 모든 어긋나고 망가지고 왜곡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이 작은 자들 범위에 또 우리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문자 그대로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병든 사람들이구나,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 작은 자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 땅에 온전하고 바른, 정의롭고 평화롭고 생명의 관계 가운데 보호받고 있지 않은 모든 대상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생태 환경이라든지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생명들, 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또 한갑 미물들로 여겨질지도 모르는 그런 생명들, 여러분 이러한 생명들을 잘 돌보고 또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지키고 가꾸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 이것들이 바로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회복해 나가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세주 되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잘 믿고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깨어지고 또 어긋나고 또 망가지고 부서진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될 생명이 있다면, 깨어지고 망가짐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정의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평화가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작은 행동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온전히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만 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 주변에 작은 실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이 가꾸시고 주신 생명들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회복해야 될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여러분 그때 천국에 간다,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복 있는 자로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현재적으로 그날 그때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 나라를 살고 누리고 이루어가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교회 내외부 주변을 함께 대청소하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주시는 그러니까 최후의 그날에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를 지옥불에 살아가는 것처럼 참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통스러운 하루가 아니라 복된 하루로 복을 나누고 누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작은 실천이 있는 하루,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해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